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3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속에서 등장하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장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 관한 평가죠.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면 그 아합의 아들도 만만치 않은 아들이긴 한데 아합만큼 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합은 특별히 외국에서 우상을 드려왔죠. 바알 숭배하는 우상을 드려왔는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온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섬겼던 우상을 도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을 데려와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합이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죠. 왜냐면 아람 왕국과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이제 아합이 죽으면서 모압이 그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이제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왕가가 그 왕가가 어떤 신을 섬김으로써 그 신의 보호를 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람이 볼 때는 아버지 시대에 바알을 섬겼지만 별로 바알이 자기네 나라에 도움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대신 애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우상을 다시 섬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아합의 아들은 단순히 그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아버지 아합이든 그 아들 여호람이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합이 바알에게 자기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바알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라면 이 여호람은 여로보암 시대에 만들었던 그 단과 이 베델에 만들었던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자기 나라를 맡기는 왕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둘 다 우상 숭배자들인데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이제 그것만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모압과 전쟁을 벌이죠. 4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모압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에 바치던 조공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 조공의 내용은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죠. 새끼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자, 이런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쳤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컸겠죠. 그래서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에돔 왕까지 도움을 얻어서 이제 이 모압을 정벌하러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이 군사가 행진을 했는데 가축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군대가 끌고 가는 가축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게 그 군대를 먹일 식량이에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먹을 것을 들고 가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가축을 끌고 가서 먹어가면서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가축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축을 먹일 수 없으면 자기들도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량을 보급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식량의 보급이 이제 원활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러다가는 전쟁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때 함께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압 왕을 정벌하러 떠난 전쟁에 엘리사가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동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죠. 자, 13절에 그래서 이제 그 13절 이하에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지금 문제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다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 가축을 먹어야 하는 이 삼국 연합의 군대도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좀 열어주시기를 구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사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내가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대꾸도 하지 않을 텐데 내가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그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엘리사는 이 지금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골짜기에 물을 채워 주실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데 너희들이 이 물과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전쟁에도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을 끝끝내 정벌하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압을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삼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의 군사와 또 이 에돔의 군사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들이 어떤 골짜기를 만났는데 골짜기에 지금 물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이 엘리사의 선언을 통해서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그 다음 날 모압의 군대가 본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군대가 해가 질 때쯤 석양이 노을이 보이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 그 노을빛이 반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군대가 볼 때는 저 골짜기는 지금 바짝 말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석양빛이 그 물에 비쳤을 때 붉은색이 나니까 저것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골짜기를 보고서 그 골짜기에 물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저 골짜기에 흐르는 저 붉은색은 틀림없이 저 삼국의 왕들이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고 쳐들어왔는데 웬걸요, 이거는 완전히 호랑이 입에다가 머리를 들이민 격이죠. 그래서 모압이 착각을 하고 쳐들어왔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고 이제 쫓겨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자, 그때 그렇게 이제 모압이 쫓기게 될 때 26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짧은 두 줄이 결론이에요. 모압과의 전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국연합군이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착각한 모압의 군사가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대패하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자, 그래서 모압의 왕이 이 패배가 확실해지는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 삼국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에돔의 군사, 이 7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서 제일 약해 보이는 에돔의 군대를 뚫고 탈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하죠. 그게 2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27절에서 이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쳐요. 무슨 얘기예요? 인신공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압의 군대는 어떤 성에 들어가서 지금 옥쇄를 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지금 세 나라의 군대가 다 모여서 이 성을 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성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압의 군대는 모압은 망하는 거죠. 그때 마지막으로 모압 왕이 선택한 것이 이 성벽 위에서 자기네 군사와 자기네 나라를 치러 온 삼국의 연합군에게 자기 왕자를 번제로 인신공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시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원리는 뭐냐면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주라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바치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좋은 것을 또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공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대 이 우상 숭배 신앙의 가장 근본 원리는 신과 인간의 공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좋은 걸 바치면 신은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원할 때는 인간도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신에게 바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신공양이에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금지하죠. 그런데 그 시대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의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어떤 가장 신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소원을 빌 때 하는 것이 인신공양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자기네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자기네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인신공양의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모압의 왕이 자기네 모압의 신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해요. 경노함이라는 건 뭐예요? 신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인신공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신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아무 힘도 없는 모압의 신이 이스라엘을 어떤 징벌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그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온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 전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압 왕이 자기네 왕자를 인신공양했을 때 그걸 누가 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는데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왔잖아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최고의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겁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압의 왕이 자기네 왕자를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와, 큰일 났다. 저 모압의 왕이 자기네 왕자를 인신공양으로 바쳤으니까 모압의 신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이거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겁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자기네 아들을 인신공양한 그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성벽 위에서 왜 자기네 아들을 불태워서 죽여요? 자, 봐라. 내가 우리 신에게 우리 아들을 바쳤으니까 니들 아주 큰일 난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이 겁을 먹고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도 내리지 않는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하셨고 그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모압의 군사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떠먹여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이 모압의 왕이 자기네 왕자를 인신공양했을 때 그것을 먹고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그들의 손에 쥐어 주었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적들의 인신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돌아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그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4장에는 엘리사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놓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전쟁에도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이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가난 속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그 아들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기름을 이제 부어 가지고 그 기름을 많이 받아서 이제 빚도 갚고 이 모자가 사는 길을 열었죠. 이것은 예전에 엘리야가 했던 기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일으키는 대다수의 기적들은 다 엘리야가 일으켰던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듯이 이렇게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이 엘리사가 죽으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신앙의 맥이 끊기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북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엘리야의 이야기 또 엘리야를 이어가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오는 것은 이것이 그 한 나라의 이 한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질 때는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 그 신앙의 맥이 끊길 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이 왕가와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왕가를 대적하는 선지자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이 주된 권력자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00명이에요. 이 하나님이 남겨준 하나님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엘리야 때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7,000명이 지금 또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7천 명 하나님을 섬기는 그 7천 명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맥이 마침내 끊기게 되었을 때는 그 나라도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엘리야로부터 이어지는 엘리사의 이야기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신앙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4장 앞에는 아주 가난한 이 선지자 이 엘리사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아주 한 귀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여인이든 귀한 여인이든 다 그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엘리사를 대접하는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묻죠. 너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냐? 그러면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나도 좀 너를 도와주마 해서 뭐 왕이나 혹은 사령관에게 내가 뭐 청탁이라도 한번 해주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이 13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뭐 평안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할 때 이 그 친척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친척을 떠난다는 것, 그 시대 그 고대 사회에서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인데 이것은 그 시대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무리를 지어서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뭐 가족을 이루는 것, 마을을 이루는 것, 민족을 이루는 것, 한 지역에 모여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그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나 안전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어느 날 불시에 어떤 그 뭐 강도를 만나서 우리 형제가 죽었어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제를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게 피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형제를 누가 죽였는데 우리 대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서 우리 자식들도 그 자식들이라도 피해 복수를 하도록 그 복수의 의무가 대를 이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친족 간에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서로의 빚을 갚아주고 서로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제도는 이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그 사회적 안전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척을 떠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회적 안전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완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제까지 그를 지켜주었던 그 사회적 안전망을 벗어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겠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안전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회적 안전망 속에 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딱히 당신이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게하시가 대신 대답을 하죠. 이 여인에게 뭐 딱히 뭐 부족한 것 없다. 이 여인이 부족한 것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이 사실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이건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니까 냉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죠. 그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아무리 뭐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이 여인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포기한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너무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자기에게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겠다는. 그때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들려주고 엘리사가 야 그렇다면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저주로 만들었던 이 그 아들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벗어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아들이 죽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엘리사가 다시 그 아들을 또 살려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도 시원하게 이기는 적이 없고 늘상 이 외국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이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분 쉬었다가 이어서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